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좀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대부분 그렇게 꼭 고상하거나 거룩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것은 잘못되었다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나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의 그 이유와 목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원함에서 하나님의 원함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은 굉장히 힘이 들고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요. 우리는 번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점점 내 원함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결국에는 신앙의 어떤 진수, 어떤 신앙의 어떤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 즉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비로소 일치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간극을 좁혀가고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냥 그 장소에 두고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를 참 난감하게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과감하게 성전을 심판하셨고요. 그들과 거침없이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허점을 찾기 위한 애매한 질문에도 당황하거나 조금의 위축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위축된다거나 또는 겁을 먹는다거나 두려움에 갇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조금은 당혹스러워집니다. 33절에 기도하시면서 나타난 정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서 심히 놀란다라는 단어는 그냥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큰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슬퍼하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슬퍼한다라는 단어는요, 이 슬픔을 겪고 있는 그 주체가 정말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이 자신의 전 존재를 강력히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34절을 보시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정말 옴짝달싹 없이 죽게 되었다.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고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공포와 슬픔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마치 죽음에 이른 것처럼 너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상시의 모습과 너무도 다릅니다. 죽음 앞에서 주저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에게 섭섭함과 서운함을 가득 담아서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다그치십니다. 여러분,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역사 속에 보면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너무도 담대하고 초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형제도는 관리들이 독배, 사약을 가지고 오면 그 날이 지나기 전에, 즉 해가 지기 전까지만 마시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미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요, 독배를 가지고 온 그 관리에게 내가 이 독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가 아마 그것을 마시고 몇 걸음을 걸으면 다리부터 굳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굳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 그냥 누워 계십시오. 그러면 그 굳어짐이 발끝에서 시작해서 허벅지에 이르고 심장에 이르면 당신의 숨이 멎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태연하게 독배를 마시고 정말 몇 발자국 걷다가 말합니다. 내 다리가 굳어져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누워 그냥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로마의 감독관이 와서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니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붙이는 불은 1시간만 타다가 꺼지지만 당신이 죽어서 갈 곳은 영원히 불이 타고 있습니다. 빨리 내 몸에 불을 당기십시오 하면서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1555년에 옥스포드에서 믿음 때문에 화형당했던 휴레티머라는 사람은요, 자신과 함께 죽어가는 니콜라스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형제요, 우리는 남자답게 담대하게 죽어갑시다. 오늘 우리 몸에 붙은 불이, 이 불길이 영국 전체를 휩싸는 믿음의 불길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폭풍 속에서도 주무셨던 분인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실까? 왜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까? 아마 더 표면적인 이유로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도 처절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처형 방법입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방법입니다. 채찍질 당하고 대못을 받고 뼈를 관통시키고 그리고 몸의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극도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늘어지죠. 그러면 호흡이 불편해집니다. 숨 쉴 수 없는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너무 일그러져서 그 모습이 흡사 마귀의 모습처럼 그렇게 흉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의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스펀지 같은 것에 강한 마취제를 적셔서 입에 쭉 짜서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게 의식과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 십자가의 처형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당장 맞이해야 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언제 죽을지 미리 알고 죽는 것을 정말 알고 된다면 그 하루하루 그리고 그 1분 1초가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유다는 팔고 자신이 치유하고 먹을 것을 준 군중들은 지금 예수를 목발하고 이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고통스러운 죽음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 이유가 예수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였다. 근데 그러한 표면적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 공포와 그 두려움과 그 슬픔과 근심들의 모든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모든 원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23장과 이사야 51장을 보시면요,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의 몸속으로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예측해 볼 수도 없고 상상해 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다는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순결한 예수가 모든 인류의 오물덩어리 그 배설물과 같은 죄들을 자신의 영혼으로 다 받아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밝히 드러나면 제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죄가 생각나고 나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죄가 올라올 때 견딜 수 없는 수치와 혐오스러움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는 1도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1도 모르는 예수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자신의 몸 안에 쏟아 부어지는 고통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쏟아 부어지는 것만으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속에 쏟아 부어지면 예수는 죄로 가득 찬 존재, 죄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하거나 순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잔이 부어진 이후에 완전한 죄덩어리가 된 예수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즉,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그 깊은 연합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그 대가로서 심판 가운데 죄를 그 순결한 영혼에 끌어안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절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울부짖습니까?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외침이 아닙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런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침입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고통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인간계에 존재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가 받는 고통이 무엇인지, 공포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설명은 해봤는데 뭐 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십니까? 제가 아무리 고민해 봐도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슬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아픔 중에서 가장 최고치라고 하더라도 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와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범죄일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가 받고 있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논쟁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가 뭘 하고 있느냐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한번 보십시오. 3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죽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너무도 무척이나 당혹스럽게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공생의 마무리를 하는 시점인데, 이 막판에 와서 이것만 잘 통과하면 구원의 사역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완성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초, 기도의 시작, 기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 솔직히 지금 고사님 지원이가, 한결이가, 우성이가, 진이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부산대학교 정도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옳고 그름 한번 따져보십시오. 신학적 사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그럼 누군가는 그 대학에 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열심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기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의 자리는 정말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잔 마시기 싫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죽기 싫다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감정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한 사람만이 그 상황과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솔직한 생각과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사람이 그 상황과 그 정서, 그 감정, 그 슬픔, 그 억울함, 그 속상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난리를 쳐야 사람들 앞에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편을 어디나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시편은 다 그런 고백들입니다. 원수를 향해 저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솔직한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 하니까 사람들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우리 애들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각자가 처해 있는 고통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믿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따위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솔직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자신의 솔직한 정서와 닫힌 정황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설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토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진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되고, 그래야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36절에 마지막 그 기도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두 문장이 한 구절 안에 있지만 이 두 문장 간의 간격은 엄청나게 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씨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함보다 앞서서 우리의 원함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프면 치유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면 이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집 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차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구할 것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원함만을 토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씨름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의 자리가 씨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씨름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나의 원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잘 통과하시면 비로소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만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충분히 씨름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오래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솔직한 감정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세한 상황들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과정을 겪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 다루심 속에서 우리는 꼭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모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내 뜻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도 비참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명확하게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지 않다는 것이. 그렇게 속상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41절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억울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망설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이 더 커졌습니까? 아닙니다. 됐다. 이제 자고 쉬어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잡으러 올 거야. 일어나 가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그 씨름의 과정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시간을 보냈던 예수님은 다시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패한 기도이고 무엇이 성공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성공한 기도를 하나님의 빠른 응답, 동시에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그것이 성공한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 중에서도 엄청나게 실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너희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소리도 어떤 모습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실패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실패한 기도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서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그리고 예수님, 이들은 3대 기도의 실패자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요단강 건너고 다 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을 고생했는데 저 가나안 땅 밟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신명기 3장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너무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며칠만 더 살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그 이후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그것이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합니다. 사역하는데 그것 좀 고쳐주면 안 됩니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안 들어줍니다. 바울은 생명을 걸고 충성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약함에서 강해지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또한 실패한 기도죠. 결국 잔을 마셔야 하니까.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겁장이 제자들이 비로소 순교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됩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패한 기도이고 무엇이 성공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좀처럼 바뀔 생각이 없는 기도, 나의 원함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실패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머물면서 씨름하는 자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씨름의 자리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씨름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원함을 맞춰갈 것입니까?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일치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달아야 될 신앙의 근본적인 부르심의 반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그 씨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놓고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건 일단 제쳐두시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악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를 그냥 내 발목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과 정황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을 놓고 함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